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로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에 택하셔서 지금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리는 모든 복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시고 그 어려운 것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드시는데 또한 이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후감에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어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하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들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교사로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공부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패스되게 하시는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건가 조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이 갈대와 같은 믿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 목도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자들, 병약해서 앓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삶의 은혜, 치유의 은혜는 우리 삶에 그 약속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광고 주보 뒷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씨앗반 제자훈련이 금주 토요일 2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기수 분들 다 포함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모임 시간은 오전 11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점심 후 테라스 정리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방수 처리를 했고요. 이제 들여놨던 화분들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대학 청년부 연합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본향교육관 건축을 위한 설계가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유다엘 목사님 나오셔서 두 종류의 저울추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곧 이제 시공이 될 겁니다. 설계가 이제 거의 완성돼서 조율 단계에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대로 각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주보 사면에 한번 우리 보셔요. 얼마가 헌금됐죠? 명주 자매님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네. 4,386만 5천원입니다. 예,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쯤 되면 교육관 되겠다 한 게 한 5천만 원입니다. 거의 다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이들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위해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운에 나눌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데 내 믿음으로 벽돌 한 장쯤은 올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후배들이 와서 물어볼 때 네. 본향교회 목사님은 앞만 봐도 훌륭한 목사님 같습니다. 왜 그러죠? 할 말은 다 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길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빼지 않고 낯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라 훌륭한 목사님인 거죠. 아멘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의 삶에는 사고 파는 게 있죠. 삶의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이 있는가 하면 평생 비즈니스, 장사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평생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 사고 팔 때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두 종류의 되를 사용하지 말라. 되 알죠? 쌀 한 대박 아실 겁니다.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그 되입니다. 되. 두 종류를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큰 것, 작은 것 따로 두고 상황에 따라 이용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체로 전자저울이나 디지털 저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울의 원리를 잘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는 다 아는데 젊은이들이 몰라요. 원래 저울이란 건 어떤 건가 하면 한 축 위에 이렇게 레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저울추를 놓고 한쪽 끝에는 그 무게를 달 물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가
수평을 이루면 그 축 위에서 수평을 이루면 요게 무게가 정확히 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를 1kg짜리로 올려놨는데 물건을 올려놔서 수평이 돼버리면 요게 물건이 1kg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저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울추가 한 가지야지 두 가지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아모스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손시손대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운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두 종류를 갖고 있었다는 소리죠.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을 남에게서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물건을 남에게 팔 때는 어떤 저울추를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남에게 살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고 자기 걸 남에게 팔 때는 작은 걸 사용했겠죠. 아주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이제 도량 단위고 이제 도구입니다. 그 세겔은 무게를 재는 도량 단위이고 그 도구입니다. 한번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1kg 물건을 남에게 팔 때는 이제 자기 걸 팔 때는 작은 저울추를 쓴다 했습니다. 1kg 파는데 작은 저울추를 썼으니까 예를 들면 100g을 빼고 준 겁니다. 적게 준 거예요. 900g을 팔았어요. 남에게서 물건을 사드릴 때는 큰 저울추를 쏟습니다. 그래서 1kg를 사드리는데 얼마를 사드렸을까요? 실제로는 팔 때처럼 100g을 더 받았으니까 1kg 100 더 나갔죠. 그러면 1kg를 사고 파는데 실제 얼만큼 이득을 더 빼내는 겁니까? 이 사실은 도둑질인데 얼마를 더 남긴 겁니까? 200이죠. 이제 누가 말했어요? 계산을 아주 잘하는만. 수학들은 다 우리 멀쩡하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 여기서 이제 에바가 나오는데 에바는 특별히 이제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한 에바가 우리나라 되하고 비슷합니다. 되. 쌀을 주로 이제 곡물을 다룰 때 그 되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하나가 또 푸고 자막대기로 빡 밀면 요게 1.8리터입니다. 요게 한 대, 한 에바입니다. 우리나라 열대면 뭘까요? 열대. 그러지 한 말이 되는 거지. 한 말. 한 말. 장리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기억이 될 거예요. 영화에서 봤잖아요. 장리. 그런데 이게 저울추뿐만 아니라 이 에바도 크고 작은 거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 주머니를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아모스서의 말씀에는 무게를 가지고 부피를 가지고만 속였다는 게 아닙니다. 찌꺼기 밀을 내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질을 가지고도 속였다는 겁니다. 오작품을 팔 수 없는 오작품을 종품으로 팔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그 아모스서 이제 본 8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게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기 여러분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똑같이 일을 다 무르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지낸 겁니다. 안식일도 그렇게 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로 지냈죠. 근데 이 월삭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불평한다 하는 겁니까? 이 월삭은 왜 빨리 지나가지 않노?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팔고 사고 장사할 텐데. 안식일 날이 다가오면 또 불편해집니다. 안식일은 왜 이렇게 긴가? 빨리 지나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팔고 사고 하면서 이익을 보겠는데 도대체 이 월삭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가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일날에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중간고사 준비한다, 뭐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26번 겪어봤다고. 기말을 26번. 그 주일날 안 나오고 실제 공부는 하는 겁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목사님이 또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뭐 주일날도 안 나오고 공부한다는 친구들이 영화는 빠짐없이 다 봤더라고요. 어디 유명한 데는 다 놀러 갔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4년 안 되는데 말이죠. 4년 안 되는데. 대학교 4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가본 데 없고 그거 보지 않은 거 없고 구경 안 간 거 없어요. 공부는 진짜 하는 겁니까? 그하고 주일날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문에 못 나온다 하는 겁니까? 이게 재미난 일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은 누가 만들어냈냐? 월삭은 누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우리 공부 못하고 있냐? 공부는 진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마음에는 돈밖에 없은 겁니다. 돈밖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물건을 팔아도 에바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조울추를 속이고 지난 수련회 우리가 참 은혜롭게 했죠. 그때 우리 이경준 형제님 어디 갔나? 이경준 형제님이 참 그 북한의 림곡종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서 내 기억에는 1등 했어요. 나도 1등 하자고 손들어 줬어요. 참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죠. 한 부자가 장리쌀 가지고 그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리쌀 소마를 빌려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제때에 갚지 못했다고 그 집안 식구들을 종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장리쌀 소말입니다. 장리쌀 소말이면 몇 대 빡일까요? 아까 계산대로 하면 날세게 해봐요. 30대 빡이겠죠.
예, 그거 가지고 아이고야. 그런데 그거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그 장리쌀 꼬갈 때 이제 장리 문서에다가 서로 계약서를 썼다 아닙니까? 썼는데 이거 진짜 그때 이게 맨들한 중소다. 그 세월이 몇 년 됐지. 그래서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이장을 불에다 이렇게 구슬린다는 거 아니면 누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난 것처럼 어제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내가 뭐라고 썼냐? 당연히 굴 모르죠. 내가 뭐라고 썼냐? 장리쌀이 꼬간 거 제때 갚지 못하면 소를 소로 갚은다고 한 거 아니냐? 소. 아니 소라니요. 황소 말이야. 그래서 소도 빼앗고 그 집 사람들도 종으로 끌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가 이렇죠. 인간 사회가 돈과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교활하고 간교하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장사고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공평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이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비즈니스 장사를 해도 공평하게 하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남을 향해서 교활하면 안 됩니다. 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팎이 같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게 하는 말이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권력자에게 내미는 잣대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미는 잣대나 같은 거여야 됩니다. 저울추도 같아야 되고요. 장사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물건의 양과 질에 있어서 공평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건에 우리가 들인 우리의 땀의 양의 만큼만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의롭단 말입니다. 이게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목적이 일확천금, 폭리를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만 값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보험회사는 보험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끼우다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걸 위해서 보험 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왜 안 되죠? 그런 계약 맺은 거 없대요.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계약서 다시 보자 하니까 딱 보험 직원이 이렇게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보험사에 유리한 거는 그리고 또 고객에게 당길 만한 문구는 큰 글로 먼저 가운데다 딱 써놨습니다. 이게 피보험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좀 머뭇거릴 만한 그런 조건들은 밑에다가 깨알같이 썼어요. 돋보기 확대 경계다 비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해놨어.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식당에 가봤어요? 식당에 저렴한 그 가격들은 빨간 걸로 크게 썼다니까요. 한번 봐요 자세히. 비싸고 이 고객이 좀 발을 뺄 만한 거는 작게 썼다고요. 언젠가부터 이제 그 음식 재료 사용하는 거 원산지 표시하라 이런 법이 나오니까 중국산은 제일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중국산. 왜 중국산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밑에다 조용하게.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속이겠다는 거 아니면 누가 봐도 이 공무원 와서 보면 다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돈만 내라는 거죠. 많이 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산 똑같이 똑같은 글로 똑같은 위치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시진핑이가 이 설교 들으면 공작원 파견해서 나 잡아가겠다 하겠죠. 뭐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대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정확히 써야 되고요. 똑같은 글씨로. 예. 이익을 위해서, 돈 몇 푼을 위해서 이중적인 자막대기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권력자들과 있는 자들에게는 짧은 거 내놓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무거운 졸추 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졸추, 똑같은 자막대기, 하는 말 똑같은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본문 15절 보십시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평한 대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예.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권력자 앞에서나 가난한 사람 앞에 힘없는 사람 앞에서나 우리 하는 말이 같아야 됩니다. 내놓는 잣대도 같아야 됩니다. 하는 말도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평하다 그럽니다. 공정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공평하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해야 된다 그럽니다. 온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장사에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공정하고 공평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전하게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도 너희는 온전하게 하라 그럽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가면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가봐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너희는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말.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이미 넘어섰죠. 넘어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한 것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온전하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 아니냐. 그 해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함께 비춰주시고 그 비를 악인과 선의에게 함께 내려주시는 온전하신 분이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너무나 하십니다. 온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해도 남을 더 배려하는 장사를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한테 그러죠. 목사님, 순진하기 짝이 없으시군요. 목사님 정말 물정 모르는 말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제가 물정 모르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공부의 현장을 떠난 지도 이제 수십 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원가나 교종이나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장의 물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요? 여러분이 순진하다 할 수 있고 물정 모르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15절, 본문 15절 말씀 한번 다시 자세히 봐요. 그냥 웃지 말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조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조건처럼 붙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건처럼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 하시면서 정말 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온전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할 줄, 입을 것이 있어야 할 줄,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걱정 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 날이 길리라. 창세기에 가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가 여기저기 이제 나그네로 살다 나니까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가 잘 오지 않는 참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물은 별로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해결해야 사람도 먹고 가축도 마시게 하는데 이 우물이 그 사람들 중에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제일 큰 재산이죠.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이삭은 파는 것마다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은 아무리 파야 물이 안 나옵니다. 10개 파면 하나나 겨우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열받았습니다.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기 우물을 재산 중에 재산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싸우지 않고 잠잠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이 콸콸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드디어 그 구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구랄의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 사는 삶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당신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다투지 맙시다. 우리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갑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땅에서의 너희의 삶이 길리라. 이 말씀의 실제이고 증거입니다. 용락교회 집사님 이야기라 하지 않습니까? 용락교회 한 집사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손해 나지 않게 꼭 내가 잘 할 테니까 담보 하나 서주게나 그랬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그래서 담보를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다가 비즈니스 하는 도중 일이 안 돼서 부도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이 집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집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은행 직원들의 말 듣자마자 집사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군만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첫마디에.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담보 때문에 이제 오가던 중에 이렇게 순순히 첫마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직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때 집사님이 한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을 뺏겼습니다. 갈 데가 어디입니까? 그 뺏긴 집이 저 세검정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꽤 큰 집이었습니다. 뺏겼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룻배 타고 강나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강나물로 넘어와서 이 밭이나 있고 불모의 땅이나 있는 그 호호벌판에 판잣집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남이 개발됐습니다. 그 집사님 판잣집 짓고 살았던 그 자리가 지금 압구정 중심입니다. 압구정. 집사님이 그렇게 되자 얼마 안 있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이런 꿈 같은 일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쯤 돼도 내가 더 말 안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향기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만 와도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일주일 하루 예배당 안에서만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사업장들에 가서 6일 동안도 똑같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지요? 다른 게 있죠. 우리 사업장들에 가면 그 손구판이 하나 멋진 게 붙어 있죠. 뭐죠?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제일 많이 본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업장 가서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손구 뭐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보십시오. 여러분 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창대하리라고만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합니다.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왜 욥기 8장 7절만 붙이냐? 왜 다시는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말은 왜 안 붙이냐? 불신자들의 사업장에는 이런 간판이 붙을 수가 없지요.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밖에 없나 말이죠. 간판은 그렇게 붙였지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처럼 왜 두 가지 저울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팎이 다릅니까? 왜 실제와 내놓는 게 다릅니까? 이거죠.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으면 여러분 나가서 6일 동안 사업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믿음의 향기가 나야지요. 이건 좀 몇 년 전에 통계 자료지만 2007년도 통계 자료예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그때 2007년 일본에서 한 해 동안 위중죄로 기소된 사람은 9명입니다. 같은 해 우리 한국에서는 무려 위중죄로 1,544명이 기소됐습니다. 무고죄로 일본에서 기소된 사람은 그해 10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171명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크지요. 많습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위중죄가 430배 많습니다. 무고죄는 540배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위중죄라는 거 알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무고죄 알지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법정에다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비해서 무려 430배, 570배가 크다니 이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일본에 비해서 교회가 20배 너무 많을 거예요. 넘을걸요. 20배, 한 25배가 클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라 하고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 우리 교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란 소리 있죠. 등경 아래 놓은 등불이란 말이 있죠. 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고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 이 주일날 하루는 여기서 예수의 믿음이 보여지고 향기가 풍겼을지 모르지만 6일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예수 향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평해져야 되고 공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넘어서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절대 가지 않는 치과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을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원장님이 아주 신앙 간중 삼아 쓴 신앙 소족이 있어요. 그것도 2권인가 3권인가
그 직접 받아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 집사님 믿음이 훌륭하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운영하는 치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 치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집사님 되는 원장님이 제 이제 치아 문제가 있는 데다 보초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2년 만에 이제 다른 치과에 가서 그 보초를 열어보니까 다 썩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 오금니가. 그런데 그 반대편에 오금니에 또 이제 보초를 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좋은 그 보초를 해 끼워준 그 의사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원장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지만 그 치과는 절대 안 가길로 마음 먹었다니까요. 또 다 쏘고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야죠. 거기 가면 된다. 이렇게 돼야죠. 이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확실히 믿는 사람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되라는 거죠. 제가 호남에서 아주 어렵게 사시던 어른 한 분을 압니다. 어린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고 뭐이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제 비즈니스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과정에 저 서울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팔면 돈 좀 더 수월하게 벌 수 있다는 원리를 이제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팔아서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보채서 이제 주는 도매업을 하게 됐습니다. 도매업. 어느 날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돈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오늘은 현금이 다 나갔네. 그러니까 다음 날 오세나 그러더래요. 예. 하고 나오는데 잠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현금은 없고 금이 있네. 지금 시세로는 이 금이 지금 얼마니까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원금에다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게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고 그 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그 금값이 배로 뛰어 있더랍니다. 그 어른이 부르던 값보다 배가 뛰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2배로 많이 떼어온 거죠. 그래서 물건 다 팔아가지고 어른한테 그 갚으러 간 겁니다.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금값 높아진 2배의 원금을 가져다 드리고 거기다가 2배의 이자를 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 돈을 받으면서 뭔 돈이 이리 많노 그러더랍니다. 뭔 돈이 이리 많노.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2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허참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너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분이 그 어른에게 한 말입니다. 어르신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어른이 반응입니다. 그 어른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걸 일체 끊고
이분한테만 돈을 빌려줬답니다. 이 어른 평생에 이분이 이 어른보다 더 큰 부자가 후에 됐답니다. 그분은 후에 곧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남을 향해 간교하면 안 됩니다. 교활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셔야 됩니다. 공정하셔야 됩니다. 권력자 앞에서나 가진 자 앞에서나 가난한 자 앞에서나 약한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 해야 됩니다. 같은 잣대를 내놓아야 되고요. 같은 저울추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대 비즈니스 1대1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공정한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넘어 온전해라 그럽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남을 더 배려하는 비즈니스 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공평하고 공정한 걸 넘어 남을 더 배려하는 비즈니스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목소리를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서 공평하고 공정하라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우리 삶이 공평하고 공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가 공부하는 교종들에서 우리가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